따뜻한 햇살과 모든 것이 무르익는 여름에 시원한 바람과 같은 주님의 교회의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8월 4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 함께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더운 여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날씨가 더우면 우리 몸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또 신앙적으로도 자꾸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 바빠, 이뻐, 산보 외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일본 작가 가운데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고요.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작품을 남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그분의 소설 가운데 빙점이라는 소설을 읽었는데 참 감동적으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기자가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인데 보통 다른 종교, 특히 불교 같은 데서는 연불을 읽는데 기독교는 그런 연불 같은 게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미우라 아야코가 기독교도 연불은 아니지만 자주 말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아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기독교 용어로 많이 쓰는 말이 바로 이 아멘이죠. 또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경 전체의 사상은 바로 임마누엘 사상입니다. 창세기부터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로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대화하십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또 그들의 삶 속에 또 인간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하시는 스토리가 바로 성경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 하게 하셔서 인간들과 함께 있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사건도 바로 임마누엘 사건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사건도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임마누엘에 대한 확실한 신앙적 개념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말씀 나누었던 것 같이 아덴에서는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참 위로를 받습니다. 함께 동역하면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 마지막에 보면요, 어제 6절 말씀 보십시오. 18장 6절 말씀. 자, 5절부터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데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 바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힘이 쫙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말로만 비방할 것이 아니라 돌을 들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온갖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환경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면요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이니까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당합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설교를 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요 제 마음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요 어떤 영적인 디프레션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 17년의 목회 가운데서도 이런 저의 삶에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위에 있는 좋은 동역자들, 또 어제 말씀드렸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참 위로하고 또 격려해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위로보다도 더 큰 위로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밤이라는 것은요, 인생의 어둠의 시간입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 밤은 외로움의 밤이고 고통의 밤, 고난의 시간입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죠. 특히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이 갖는 그런 고독이 있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때로는 영적인 고독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이런 밤에 사람의 위로도 도움이 되지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환경 때문에, 사람들의 공격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 때문에 주눅들지 말라. 누구나 다 인생의 밤을 경험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오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이것은 최초에 가졌던 인간의 감정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를 범하고 동산 가운데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왜 숨어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담이 한 얘기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밤을 경험할 때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인간들 가운데 이 두려움의 감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성경학자가 성경 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문장을 헤아려 보니까 366번이 있다고 합니다. 1년이 365일인데 왜 365번이 아니라 왜 366번인가?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달 하루를 넣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늘 두려워하는 감정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것은요, 주신 사명,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도 있어요.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로서, 또 가정을 섬기는 자로서, 또 어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통적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면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이런 장애를 만났는데 이 장애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더 적극적으로 전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 문제보다, 그 장애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는 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랬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믿음의 동지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11절 보십시오. 1년 6개월을 더 머물며 복음을 전거했다고 그랬습니다. 당장 포기하고 싶고 당장 떠나고 싶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더 머물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침없는 복음킥,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사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힘듭니까? 이민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자녀들의 문제로,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염려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내가 너희를 권고하리라.
I will take care of you.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surrender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바짝 하나님께 붙어서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사명 넉넉히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사명 넉넉히 감당하라는 그 음성 듣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을 그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극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청년들 예배,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예배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많은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준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와 능력이 더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의 설교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등으로 섬기는 그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